오늘은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한 저희가 작은 구제 활동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고 지금 그 전쟁의 중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명분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느냐?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보면 그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요. 구소련의 재건을 욕심내며 푸틴이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고 자기 나라 백성들도 자기 나라 국민들도 결국 전쟁을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강제로 그들을 핍박을 하고 인터넷을 차단을 하고 정말 무엇을 위하여 꼭 그렇게 전쟁을 해야 하는가?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야 하는가? 어떤 전쟁도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집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긴 나라도 지게 하고 진 나라도 지게 합니다. 사람과의 싸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없고 이 사람도 피해를 보고 저 사람도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악몽이 얼른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덴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 정도 우리 반주자님이 어디 가셨나요?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한 1분 정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기라고 저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고 더 많은 사람이 다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전쟁이 없기를, 그 전쟁이 평화로 속히 마무리되기를 위하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쩌다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여졌습니까? 목적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사람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터가 파괴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기기만 하려는 이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신 그 평화는 어디 가고 다툼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투는 두 나라 간에 서로 찌르고 찔리는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와 승냥이처럼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이 전쟁이 모두가 지는 자만 남는 이러한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평화롭게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며 다시 재건의 자리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죄 없이 죽어가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옵소서. 이 아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평화를 서로 소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습니다.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많은 경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은 원래 사람을 꼬이는,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람을 꼬였어도 아담과 하와가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평화는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꼬임은 있었어도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가 깨어진 거거든요.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욕심이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하였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심이 모든 죄의 뿌리다. 그리고 그 욕심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멸망의 책임도 또한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함께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욕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욕심을 이겨나갈 것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구약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욕심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사건은 만나와 미추라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그들은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자
매일 먹는 이 만나가 싫어졌습니다. 실증이 난 것이었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음식을 거역해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생활을 동경을 했는데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기도 먹었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안위와 쾌락을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의 욕심, 자기들의 안위와 즐거움을 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까지 버리고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시편 78편 30절을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아직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채찍질하고 오히려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1장 34절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술은 먹는 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옷 같은 데나 아니면 커튼 같은 데 이렇게 술이 달려 있지요. 그 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옷 끝에 술을 달게 했는데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달고서 늘 그걸 보며 기억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라는 뜻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욕심을 경계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의 욕심을 경계해라. 하나님의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곧 지금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짐하지만 곧 그들이 잊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주일,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절기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욕심을 기억할까? 우리의 욕심을 무엇으로 경계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날 우리는 옷끝에 술을 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스스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스스로 경계하며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의 욕심, 마음의 욕심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를 채찍질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아멘. 악한 자들은 자기보다 낮은 자, 못한 자, 가난한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오히려 더 높이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헌신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당장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냥 두고 있는 것은 기회를 더 주고 있는 것이요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악한 자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는 교만하기 때문이요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에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교만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마저도 부인하고 멸시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언어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나는 지혜롭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스스로 똑똑하다 교만하고 욕심내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광야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도 그들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아비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되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여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그들을 따로 모아서 모든 회중 가운데 세워놓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물건까지도 모두 땅 속에 매몰시켜 버립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몽땅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덮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욕심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만족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욕심의 반대말을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 많으면 서로의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더 가지려 하니 다른 사람을 쳐야 하고 그래서 결국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다툼은 그 뿌리에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 주머니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입니다. 내가 욕심내는 것을, 지금 욕심내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또 다른 욕심이 생겨서 그 주머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족하면 모든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넉넉하여집니다. 많이 가져서 넉넉하여지고 평안하여지고 행복하여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만족하면 욕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멘. 수월이 욕심을 낸다고 합니다. 이 수월은 마귀가 거하는 곳, 지옥을 말합니다. 수월이 욕심을 낸다는 것은 곧 마귀가 욕심을 낸다,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호화로움을 동경하고 쾌락을 즐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호화로움을 동경하고 쾌락을 즐기는 자는 마귀의 유혹에 스스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삼킬 자는 바로 호화로움을 동경하고 쾌락을 즐기는 자, 욕심이 가득한 자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자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기 쉽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쉬지 않고 찾아다니고 있다.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밑 빠진 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물은 빠지게 되어 있죠. 그 마귀의 유혹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넘어뜨렸다,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100사람, 10,000사람, 수천, 수만, 수억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욕심이죠. 그리고 사람의 욕망입니다. 채워진 것 같으나 또 채워지지 않고, 채워진 것 같으나 또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만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 그러니 내 자신과 나는 전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니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지 않게 살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곧 다시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식이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들이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들은 곧 다시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참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만 다시 그 악을 행합니다. 성경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욕심이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을, 의를 따르려는 마음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욕심과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법, 죄의 법이 결국 나의 선한 마음의 법을 이겨버려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참 괴로운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오직 예수밖에 없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지는 것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우리의 싸움은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지혜롭다 하는 자, 잘난 자, 거룩하다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진 자들이 더 악을 행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욕심을 이루는 지혜는 멸망하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도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데 사용되는 지혜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지혜요. 어리석은 지혜인 것입니다.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파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통신입니다. 소통을 모두 끊어버려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대장을 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를 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유언비어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죠. 지금 선거철이죠.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들이 퍼집니까? 수도 없이 많은 유언비어가 검증도 되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마귀에게 표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출애굽기 말고 미가서 7장 2장 3절이요. 시작. 아멘. 세상이 모두 욕심으로 타락하였다고 합니다.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권 다툼에 눈이 멀어서 형제와 돌이 맞아 져버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모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자들은 선한 자들끼리 모여서 대항함이 마땅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욕심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성도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핵폭탄급 무기가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였습니다. 이 욕심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핵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욕심이 악한 것은 아니죠. 선한 욕심도 있습니다. 천국을 욕심내시고 사랑을 욕심내시고 선한 양심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아돌프 아이만이 독일의 정치인이었죠. 그가 정치 재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법 앞에서는 죄가 죄인이 아니다. 무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독일의 법이 그러했고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그러게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된 것이지 내가 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욕심, 악의 맹목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얼마나 큰 악을 불러오는지, 얼마나 큰 죄를 낳게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선거철입니다.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정말 누가 지혜자이고 누가 정직한 자이고 누가 현명하게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인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욕심을 버리고 오직 감사함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욕심이 만연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욕심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